해주시. 위인이 집사님 찾으셨어. 우리 다이거다. 위인이 집사님 찾으셨어. 아모스 찾으셨으면 아멘. 아모스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너와 함께 하시느냐. 그래서 우리 오신 우리 어르신도 함께 하셨을 거예요. 오신 거예요. 정말 오늘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모스는 전업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뽕나무를 대항하는 자로서 양을 팔기 위해서 시장 오가는 목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양떼를 따르다가 하나님 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대단한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해야 할 말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노골적으로 표현했던 사람이 아모스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었던 그는 제사장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는데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상 앞에서도 제사장이 앞에서도 담대한 말씀을 지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말을 못하잖아요. 그게 제사장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전업 선지자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뽕나무 대항하는 자로서 그냥 시장 왔다 갔다 하는데 오가는 목자에 불과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들리게 만드신 거예요. 아모스는 대사는 참 용감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해야 할 말 아무런 꺼리낌이 했다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이 있는 것이 꼭 해야 될 말인데도 그냥 저 사람 사정 봐서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말은 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말을 때 좋은 말만 한 게 아니라 너희 천국과 지옥으로 너는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은 누가 좋은 소리는 다 축복받은다 하면은 좋아하지 그냥 너 벌 받은다 하면은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모스의 선지자는 아니지만 오가는 사람이 목자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 명을 받으니까 그냥 과감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아닌데 근데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말도 하고 힘도 있어요. 하나님 생명이 없으면 우리 말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힘도 없고 그냥 시체나 똑같아요. 막대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명을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된지라 하고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언어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쓰게 만드셨는데 그 언어가 좋은 말을 하나님 언어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맞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말씀을 전가했는데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똑같이 전했는데 어떤 사람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비가 왔는데 우리 마음이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비가 와서 물이 너무 많아 죽는 것도 채소가 있어요. 그런데 비가 와서 무성하게 산 채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다는 거죠. 토지나 모든 조건이 건강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몸이 건강치 못한 하나님과 합한 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거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가 시장 오가는 목자에 불과하지만은 거침없이 말했다는 것은 그냥 남 생각 드는 대로 그냥 말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선지자한테도 말했어요. 선지자한테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따지려면 알아야 따지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갖 어느 날 양떼를 다 따르다가 하나님 명을 받고 말하기 전하니까 본인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대단한 영광을 살았죠. 그 해야 좋은데 자 노골적으로 표현했지만 형벌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는 심판과 재앙을 예고하며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는 사자로 표현했어요. 사실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모스는 때로는 고온히 자다가 한 대 얻어맞는 참 잠깨어 얼떨결에 상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듯 했어요. 잠자다가 얼떨결에 얻어맞은 것처럼 하는데 잠결에 전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게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어떻게든 상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듯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긴 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했지만 물론 예언에는 목구름 사이에 언뜻 비치는 빛과 같은 내용도 있으며 마지막 소망의 말씀이 끝없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좋은 말씀이 너는 그냥 바로 저기 회개하라 하고 너 갑자기 죄를 회개하라 하면은 그거 가가지고 잠자다가 어떻게 맞는 것처럼 가서 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도 전도할 때 전도해보면 좋은 말은 축복받으세요. 괜찮습니다. 하는 말은 좋아요. 그렇게 안 하면은 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깨우치면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갑니다 하면은 다 싫어해요. 다시 천국 간다 하면 좋은데 지옥 간다 하면 다 얼굴들이 그 순간에 얼굴이 찌푸려져요. 저는 요즘 말을 줄여서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너무 많이 길러니까 제가 힘이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보고 안 믿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하다가 숨쉬니까 얼굴이 달라져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누구나 다 천국 가면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본능이 우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부모에서 나왔잖아요. 사람에서 나왔어. 그러면 사람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한테 가야 돼. 그런데 이 땅에 어차피 죽어지는데 영혼은 죽지가 않아요. 이 영혼.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 영을 우리한테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지라 하셨거든요. 근데 몸은 없지만 영혼은 갈 때가 가야 돼. 근데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소통하고 같이 살았으면 아버지한테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우리 남의 자식 우리 집 와가지고 내가 아버지하고 시험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 천국 가면 아버지가 영장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곳에 하나님께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됐다가 하나님 말씀 어겨나가지고 이거 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 없다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오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생명적인 기록 한 순간부터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은 어디다가 출생신고 하는 다음에 그 하나님 우리 나라의 법을 따라야지 출생의 효과를 보여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제재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재받고 잘못하면 벌금도 물어야 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그 말을 전하러 갔는데 얼마나 쓴 말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싶다고 나왔어요. 안전하고 싶다고 나왔는데 노골적으로 이 말씀도 얼떨떨하면서 말씀을 전해. 그래서 얼떨떨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듯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의 예언에는 구름 사이에 언뜻 비치는 빛과 같은 내용도 있으며 마지막 소망의 말씀도 끝을 냈죠. 근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이 우리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선생님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신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따라야 되는데 거기서 안 따라버리면 지금 어긋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래 인간의 죄악된 참상에 대한 너희 말과 같이 소망을 말씀을 내가 주겠노라 하시며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와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참으로 인간으로서 유일한 행복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단지 우리의 예언의 소망을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라고 나오셨는데 아모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하신데 하나님하고 선지자 나는데 그냥 뽕나무가 배양하는 시장 왔다 갔다 장사꾼이는 다르고 없죠.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갖다 하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아모스를 순종했다고 나왔습니다. 심판은 왜 그렇게 하나님 급하게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야 돼. 그래서 땅의 족속 중 하나님께서 아신 족속들에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을 안다는 말을 선택한다는 뜻이는데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며 그들과 교제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시고 우리가 언약을 세웠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아가지고 소통을 해야 돼.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잘 되잖아요. 근데 남하고는 소통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됩니다. 자, 사탄마귀 귀신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소통하려면 불통이 돼. 왜냐하면 나를 괴롭히고 어긋나게 의심하게 하고 미우게 하고 질투하게 해가지고 이간질을 쳐요. 그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괴로워요. 우리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하냐? 하나님 소통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 얼마나 급하시면은 이 아모스는 전업의 선지자는 아니었지만은 길 가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택하신 거예요.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그게 순종하기는 힘들어요. 오늘 오신 분 어르신도 오시기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가르치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시냐면 보이지 않는 사단들이 못 가게 해요. 영들이. 하나님의 영은 그냥 좋은 길로 축복길로 보고 하시는데 우리 부모는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마귀들은 귀신들이 있거든요. 귀신들은 못 가게 해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라도 천국 못 가게 해야 되니까 불평, 불만 아주 못된 것만 다 생각나가지고 이간질을 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귀신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한테 속아 넘어가면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몰두하요. 교회도 오기 싫고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고 좋은 소리는 듣기 싫어. 이것들이 귀신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괜히 마음은 찡하고 눈물도 나오고 감사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딱 분리가 돼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여섯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증거를 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일곱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내는 나한테 와라. 우리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다 오신 게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그냥 마음을 이렇게 막 사는 게 아니시라 우리는 아무리 나라도 우리가 따로 살지만 법대로는 살잖아요. 사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말을 하신 것이 딱 이들의 말 선택한 사람들이죠. 언약을 말씀을 우리는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죄악된 데 하나님의 태도가 있어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태도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은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은총을 베푸셔서
선택하신 일을 그들로 윤리적 책임을 갖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윤리도덕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딱 규칙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지키지 않는 거 지키는 사람 우리가 딱 분류를 해놓으셔서 갖게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삶에 관여하시며 그들의 범죄를 철저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루시느냐? 우리가 왜 공부를 하십니까? 알아야지 우리가 그게 실천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세워야 성경 우리가 나라의 법이 있듯이 하나님 법이 있듯이 나라의 법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을 하는데 법을 지켜야지만 되는데 혜택을 받듯이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지 하나님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마음이 편하고 위로가 되고 또 몸이 아파도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잘못되면 아버지 찾잖아요. 하나님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저기 물을 건너다가 다리를 건너다 중이 빠졌대요. 근데 중 그분이 물에 빠져서 하나님 나 살리면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중이 빠졌으면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빠졌는데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걸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이 누구예요? 고향이 하나님 나라에 간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야 되니까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나 보시면 자기가 사랑하는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로서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선지자에 알리셔서 언약을 선포하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르시잖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 모르시니까 우리 학교 가면 선생님이 계시듯이 그래도 본문을 배워가지고 글씨도 알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그 선지자를 보내고 저 같은 사람 보내주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었어요. 우리는 인생 교과서가 성경이에요. 이 교과서 성경대로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과서대로. 교과서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죄짓지만 이거는 누가 좋아해? 죄 지으라고 사단의 귀신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과서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받아. 말은 교과서는 공부는 잘하는데 행동을 안 하면 안 된다고 나오셨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다 결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한테 자식들이 엄마 사랑해, 엄마 괜찮아, 좋다고 하거나 행동을 지멋대로 하면은 사랑인가 아니고 저희는 소리에 든 것이요 못 든 것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미쳤다는 거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부모들하고 뜻이 안 맞다는. 그럼 마음이 불편해. 우리가 출산을 했지만 낳지만 불편해 관계가. 거기서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마귀들이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들이 귀신들이 안 보이니까 그 아이가 그런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지만 하는 그 속에 들은 것이 그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귀신들이 하는 것은 분리가 딱 됐는데 어떻게 그걸 아느냐?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우리 말로 깨우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선지자들 알려주셔서 우리는 연습자를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드리면서 선지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알려주시면 그랬구나 하면서 말씀 감면하면서 또 우리는 그 하루를 실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심판과 또 환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영화를 사치를 타락한 종교 태도를 우리가 영화와 사치 또 타락한 종교 때문이죠. 이것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지자를 하여금 맺힐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심판 때는 남은 자들이 비참한 상태로 겨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철저하게 징계를 내리시면서 아울러 하나님 은총도 함께 베푸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혼란 이스라엘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은 타락한 종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들에서 이단들 있죠. 이단들이 와가지고 막 말을 그럴싸하게 말을 해요. 그냥 보암직도 먹음직도 너무하게 됐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싸 분별할 수가 없어요. 가짜와 진짜 분별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분별하냐? 우리 마음으로 아니 저 사람 거짓말하고 이 마음 말 안 했는데 알잖아요. 느낀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영과 육과 혼이 있지만 하나님께 거기서 영이 하나님 말을 해요. 우리 하나님 성령 충만의 진리 안에 살면 성령 충만하니까 분별의 영을 주셔가지고 저렇게 하면 안 돼 속으로 그래가지고 안 따라가잖아. 사기하는 거죠. 그렇잖아. 우리는 사단에 속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집에서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안에 모셨어요. 어디 안에 계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모래바위 살려주라 하듯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가서 내 속으로 속상한 이야기 어떤 것을 말로 하세요. 그럼 말이 하나님께서 말 듣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아버지 이행하시리라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혼자 계셔도 답답하고 속상하잖아요. 말로 하셔요. 하나님과 이야기하세요. 이야기를 하시면 하나님한테 계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말 하는 축복된 말, 사랑의 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아주 미혼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갈 테니까 너는 축복만 하래. 나는 미워한 사람이 저 사람 같이 싸우고 머리 확 뜯어버렸으면 되겠는데 막 뜯으면 저는 막 머리 뜯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뜯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눈물이 팍팍 나와 못 뜯었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시니까 확실히 믿어요. 그래가지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안 돼요. 왜냐면 믿음이 하나님께 믿음 보시고 너를 낳았도다 하셨다. 우리 말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시잖아요. 그래 우리 어르신도 오늘도 가오십니다 하니까 오신 거잖아요. 무조건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 말의 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리스도 범죄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하신 말씀이 환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건져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설가 나타난 북이스라엘 죄악당들이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거짓된 제사를 드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설교에서 북의 죄악상들, 왜 죄악상들이 그러느냐? 죄가 많은 설교하는 내용이 북이스라엘 죄악상들이 그렇죠. 이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상호하는 교제와 하나님과 교통이 모두 불가능하게 만든 악한 제약이었던 것이죠. 악한 제약단은 이런 것들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분리하는 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거짓된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안 맞으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무슨 회개야? 네가 잘못했지. 이렇게 한 사람 있잖아요. 거기서 사단들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악한 것이 들어가서 사단들이 귀신들이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또 귀신 들어가서 그 성질나서 싸움나요. 그러니까 속으로 막 그랬어요. 속으로 저거 귀신이 하는 짓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막 그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유한 계층의 사치와 타락을 말한 것이죠. 더욱 깊이어가는 죄악사는 경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모하는 교제와 하나님께서 모든 불가능한 악한 자 사탄 마귀 귀신들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하면서 하나님한테 주기도문을 주셨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리고 사인이 탁 들어가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려우실 때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 예수님 저 구해주세요. 예수님 저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누군가를 만나게 만드셔. 그래 아까 아모스 선지자라는 거는 왔다 갔다 집에 왔다 갔다 했는데도 전하라니까 잠자다가 그냥 맞은 것처럼 가서 전했다는 이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그분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지 하나님께서 불러 하나님께 마음을 주시니까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다른 사람 똑같이 근데 그 사람을 들려. 하나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 그 말씀을 똑같이 전했는데 하나님 은혜스러워서 나는 가운데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 그 교회 안 다니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음 속의 마음이 달라. 다르니까 안 가고 싶고 가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두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귀신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마음은 모든 것이 부정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모든 가면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아버지가 다 가가지고 선지자들도 왔다 갔다 장사꾼이 있다 장사꾼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걸 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여호와께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5번씩이나 탄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완악함으로 심판을 불가피하게 하다는 예고였습니다. 아모스는 과거에 경험했던 여러 차례 제안이 바로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님 의사 표시이므로 완악한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속에 뭐가 들어서 마귀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냥 순수하게 하겠어요. 아주 기승을 악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셔야만 안 되겠죠. 죄에 떠나 겸손히 그분의 일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삶이 없을 때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 받을 자로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 여기서는 그냥 했음 같지만은 말을 안 들어서 그럼 하나님이나 다 알고 있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셔요. 일이 아버지 다 알려주셨는데 그러나도 삐뚤어 나가버린다면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하는 자식들이 잘못하면은 놔뒀다. 자기들 해결이 안 되고 누가 나와요? 부모가 나듯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가서 지금 잘했는데 잘못했는데 그때 하시면은 그때가 본인을 하면은 천국과 지옥에 그때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서 살 때도 천국과 지옥에 나타나야지 천국으로 살아야지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지 지옥 백성으로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항상 고난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가가 나와요. 예가를 기도했다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범죄를 보고 아모스가 행한 일이 있어요. 아모스가 너무 가슴했는데 아모스가 빚돈과 슬픔에 빠져 예가를 불렀습니다. 자, 멸망의 모습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의 완고함에 아모스는 탄식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안 돌아와. 그렇게 하는 거는 가가지고 했는데 안 돌아와.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저희도 그래요. 전도를 갔다가 너 안 되잖아요. 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그다음에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탄식을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탄식을 했다. 아모스가 말씀하신 겁니다. 피심판에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공의를 잃어버린 사회의 하나님 공의를 다시 세우는 길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 단지 입술로만 중언부언하여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앞으로 모든 것을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평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입술로 알았어. 저게는 안 돼. 하나님께서 중언부언하면 안 돼. 기도할 때도 그냥 자기 세상에 다 하고 막 가가지고 이럴 게 아니라 그런 게 중언부언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차리하면서 아모스가 하신 것처럼 자기 마음을 찢어가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잘못은 회개를 진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식적으로 입술로만 그래 나는 그래 일이 아니고 중언부언 해서는 안 돼.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셔서 참 말처 진리 안에서 자기가 바꿔줘야 해요. 한 인간의 죄악된 창상에 하나님께서 대한 인간의 죄악된 창상에 대한 유익한 소망의 말씀이죠. 만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했죠. 우리 함께 하신다 말씀이죠. 참으로 인간에 있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인데 그것이 단지 우리의 애절한 소망으로 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해 사는 것이 큰 기쁨이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땅에서 다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그걸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노력으로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 옷 입혀 주시기를 간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하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가셔야 되는데 심판날이 어떤 날인가 보시면 이스라엘 멸망한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기도 해요. 심판날은. 그래서 이스라엘 유선적인 예배와 외식적인 신앙에 대한 심판으로 애통함을 가져야 합니다. 자, 비록 선택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떠난 사는 삶을 살 때는 의로운 상황을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시는 거예요. 유선적 예배와 예식적 예배, 신앙의 심판으로 애통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너희는 성경에 나타낸 심판에 대해서 여러 번 명칭이 나왔어요. 부활의 날이기도 하시지만 또 부활의 날이라고 해요. 유쾌한 날이라고 하시지만 회복의 날이고 또 낮이라고 해요. 낮과 밤이 있지 않습니까? 영광의 날이라고 합니다. 경과의 날이라고 하고 요하의 날이라고 하지만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합니다. 분노의 날이라고 하지만 주의 날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형벌의 날이라고 해요. 두려운 날이라고 하고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에 경고한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몇 장이 다 나왔는데 읽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이렇게 떠오진 것은 한번 말에 들어가면 머리에 입력이 되거든요. 그러시면 성경이 궁금해서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그날이 여기였구나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이 각성하게 되죠. 이스라엘 종교적 범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의식을 했으나 말씀의 선한 순종은 하나님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저런 훼손한 말씀이죠. 그러나 자 우리 24절을 볼까요? 5장 24절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공법의 정의는 어디서나 거침없이 넘치게 하라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비가 오면 어느 산이나 할 것 없이 폭우와 같은 하수가 이루어지는데 그물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넘쳐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배워난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가 폭우가 어떤 오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넘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심판에 자초한 지배자들은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 지배자들은 그들의 허락을 물질적으로 해요. 심판에 자초한 지배자들은 보시면은 언제나 자기들의 모든 것이 한다고 그러지만은 풍요로운 치아 안전한 것을 도구로 삼죠. 안전한 습성을 파되고 배웠고 경고에 깨닫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바르게 이끄는 사명 완전히 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확장된 군 이스라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부리와 교만을 기우시고 또 그들의 정토를 아수르에서 유리당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거절한 말씀 안에서 보시면 연단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책임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에게 회복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회복의 소망을 전제이라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안에 주신 것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심판의 대상이 내가 되는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선한 목적에 올바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말씀을 오용하면서 영혼의 감각이 무뎌질 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 범죄할 때는 조금도 지체 없이 또한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공의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차도 없이 우리가 지도자한테는 그냥 안 둔다는 거죠.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시면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고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이랑 진정한 마음으로 진정할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기울이게 않고 자기 마음대로 보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도 하고 종교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 종교에 따라서 무엇이 어쩌고 항상 있잖아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한 영을 가져셔서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